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 따라, 주님 잘 따라 말씀 붙들고 가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4절입니다.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네, 찬송가 88장 또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세상에 주님보다 더 아름답고 더 큰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우리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 안에 가득하게 임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합시다. 또 지난 화요일 날 주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비판하려 하지 말고 간직하라.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을 간직하는 우리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남고 말씀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주님만으로 소망을 삼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기간 보내는 우리들 다 되게 해달라고 주님 붙잡아 주시길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또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길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기도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만 우리 영혼 가운데 남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간직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남고 말씀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주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 내 상황과 문제를 다 읽고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 어려움들 다 아뢰는, 또 믿음으로 아뢰는 우리 희성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그리하여서 주님께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희성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 일상의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결론 지으시는지 그것만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또 성령님만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 또 우리들 입술에서 결국은 아멘을 받아내시고 또 그걸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우리 성령님 역사하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온전히 주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전하실 때 힘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움직이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희성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역사하시는 이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아래 이렇게 모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주님 우리가 목소리 높여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질없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이 시간,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이 우리 영혼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들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늘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내 이기심, 내 소원을 소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 주님만이 결론이 되어지는 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하기 위해서 또 말씀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불러내신 줄 압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온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온전히 주님 말씀 배워나시기에 부족함 없는 목사님 되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주님 목사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순종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기쁨, 주님께 온전한 기쁨, 그 모든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는 희성의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911면에 있는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창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더 글로리라고 기억하십니까? 더 글로리 끝났죠. 유년 시절에 학교 폭력으로 모든 걸 다 무너져버린,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한 여인이 복수를 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결말은 결국 악인들이 다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근데 재미있는 건 그렇게 모든 악인들이 망해갈 때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복수를 해야 되는 사람은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뤄가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악의 마지막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결국은 악인은 악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드라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악이 그렇죠. 달콤하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결국엔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달콤했던 것들은 다 어느새 사라지고 갑자기 악은 자세를 바꿔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악의 특징이죠. 시작은 달콤한 듯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통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악인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악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와 사귀는 게 중요하다. 누구와의 사귐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젊은 자녀를 향한 교훈이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따르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악한 자를 따르면 안 된다. 여러분, 악한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사람이 악한 자들이에요. 자기 손에 수고하고 땀 흘리려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 살려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빼앗은 것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는 자들,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 다른 사람들을 피 흘려서 그들의 것을 취한 그것으로 자신의 집을 채우는 사람들이 악인인데 그들과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니.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다른 사람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 악인이다.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과 교제를 피하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10절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 악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이 이렇게 꿰일 거다. 14절과 15절입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제비 뽑기가 뭡니까,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뭐예요? 물건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훔친 물건 우리 공평하게 나눠 갖자. 제비 뽑기 해가지고 하나씩 우리가 나눠 갖자. 그리고
전대 하나만 두자. 이 전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건 나머지 빼앗은 물건은 우리의 공동의 재산으로 관리하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서 훔친 물건, 뺏은 물건 나눠 갖고 그리고 남은 건 공동으로 우리 관리하면서 함께 그걸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굉장히 공평해 보이고 그리고 아주 여러 면에서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 그래? 정말 공평해 보이는데 제비뽑기로 나눈다고? 함께 사용한다고? 야, 이렇게 멋진 공동체가 또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작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남의 재산을 뺏는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분배 과정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빼앗은 게 문제인 거죠.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함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덫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 훔쳐서 그걸 나누어 쓰고 함께 공동으로 모아서 그 돈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덫이 되는 것이고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을 향해서 자신들의 자녀를 향해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절대로 악에 동조한 사람을요 그냥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일단 동조하게 되면, 일단 빠지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아예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근데 문제는 누가 악인인지 그걸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럴듯하게 다가오니까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을 볼 때요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니까 피해야 할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과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래요. 잘해줬는데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잘못했는데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 공감할 줄 모르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요,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좀 돌아봐주면 좋겠는데 내가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 나를 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오래 사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최근에 나와 사귐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는요,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그런 사람 멀리해라. 모든 인간관계를 거래로 본다는 거, 이런 사람들은 모든 인간관계를 거리로 보고요, 사람 자체를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얻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거죠. 정작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나를 외면하거나 시선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멀리해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사람. 네 번째는 여러분,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한숨 짓고 한탄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멀리하래요.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면 맨날 한숨만 짓고 한탄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멀리하라. 나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사람 가까이 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감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한탄하는 사람 멀리하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 가까이 하라. 작은 것에도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얼마나 좋은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감동이 없는 사람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작은 거 하나 줘도요 고마워할 줄 알고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만나면 매번 기운 빠지는 사람 멀리해라. 다섯 번째는요, 남을 이용하는 사람 멀리해라. 남을 이용하는 사람.
살면서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려고 나를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사람에게 내가 마음에 들려고 나를 낮추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비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여섯 번째는 여러분, 귀 막힌 사람 멀리하라. 귀 닫고 상대방 이야기 요만큼도 안 듣는 사람, 타협하거나 재고의 여지를 두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내 이야기를 업신여기거나 깔보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받기만 좋아하고요, 호의를 권리로 알기도 한다는 겁니다.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는 귀가 꽉 막힌 사람도 가까이 하지 마. 일곱 번째는요, 타인을 욕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타인을 욕하는 사람. 욕은 세 사람에게 안 좋대요. 욕하는 거. 첫 번째, 본인. 두 번째, 욕을 하는 상대. 세 번째가 누굴까요? 욕을 듣는 사람. 세 사람에게 좋지 않대요. 그리고 내 앞에서 남 욕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내 앞에서 남 욕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내 욕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런 사람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이간질하는 사람도 피해야 되는 거고요. 거만하고 비꼬는 태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도 피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요,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도 피하시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 허세일 가능성이 높대요. 허세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관계를 만드는 것보다 우월해 보이는데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늘 여러분,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사람과 진정한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멀리하라. 아홉 번째는 여러분, 만족할 줄 불평불만하는 사람.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러면 나 또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잘 쓴답니다. 무엇 때문에라는 말을 잘 쓴대요. 무엇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근데 긍정적인 사고라는 사람은 이 말을 잘 쓴대요. 덕분에라는 말을 잘 쓴답니다. 당신 덕분에, 무엇 덕분에. 때문에라는 말보다 덕분에라는 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더 좋은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요, 현재 결과를 다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관계보다는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열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과거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과거엔 이랬는데, 과거엔 저랬는데, 계속 과거 얘기만 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세대가 달라졌어요. 시대가 달라졌고요.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MZ세대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대예요. 완전 다른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과거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게 라떼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꼰대가 되기 십상이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 멀리.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미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좋다. 11번째는 여러분 이겁니다. 열등감 때문에 남을 괴롭히는 사람. 그러니까 시기 질투 많은 사람. 이 사람과 만나면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가 엄청 심하다. 자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요, 내 에너지까지 다 고갈이 되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 깎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12번째는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멀리하라. 무례한 사람,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멀리해라. 이게 탈무드가 우리에게 주는 사람을 멀리해야 될 사람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도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있는데 보니까 이 글이 굉장히 좋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첫 번째,
조건 없이 카톡 보내는 사람과 만나라. 조건 없이 카톡 보내는 사람과 만나라. 왜? 그 사람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 있을 때만 카톡을 보내는 사람 말고 늘 일상적으로 나에게 뭔가 카톡을 보내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고 항상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다. 두 번째,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의 길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와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사람, 그걸 말하고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라. 세 번째는요,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래요.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 심리학자가 여러 사람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그 그룹마다 이야기의 주제를 던져줬어요. 당신들은 대학에 대해서, 당신들은 고향에 대해서, 당신들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조사했어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룹이 어디였을까? 여러분 어디였을까요? 고향일까요? 대학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말을 가장 많이 한 데가 가장 만족도가 높았대요.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내 얘기를 들어주면요,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겁니까?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야기를 털어놓고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그 그룹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하죠. 나에게 정말 그 사람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래요. 확신에 찬 사람, 뭔가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래요. 뭔가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준 잡힌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만나라.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 그 사람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 작은 것에 행복함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람인 거죠. 여섯 번째는요,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작은 기쁨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중한, 작은 것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일곱 번째는요,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래요.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한데 그런 사람 만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려고 여러분 줄을 서셔야 되는 거예요. 줄을.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아이돌 만나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줄을 서잖아요. 그런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줄 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유명한 강연을 할 수 있는 사람, 저 사람 말에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만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만나는 거 좋죠. 여덟 번째는요,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 왜냐하면 배울 게 많대요.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사람, 배울 게 많다.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홉 번째는요,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래요. 이 사람은 멀리는 복도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미소 짓고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우거지상을 하지 않고요, 밝게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열 번째는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래요. 그 사람은 삶이 항상 풍요로운 사람이랍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의 그런 풍요로움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져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 피하고 이런 사람 만나라고 그랬는데 이게 고스란히 누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죠. 난 과연 혹시 어떤 사람인가? 나 이런 괜찮은 사람인가? 평가 기준이 돼요. 나 잘해줘도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누군가 내게 정말 뭔가를 줬을 때 그걸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누군가 어려울 때 내가 혹시 외면하지는 않았는가?
혹시 필요할 때만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구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만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가? 귀가 꽉 막혀서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 혹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하는 그러한 말들이 내 입 가운데 많이 나오는구나.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사람은 내가 아닌가? 불평불만하는 사람 아닌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열등감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무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혹시 아닌가? 이게 그냥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되시면 좋겠어요.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한번 서로 그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피하고 싶은 사람 되시면 안 돼요. 절대 다른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 덕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교인인데 세상의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사람 교인인데 정말 만나고 싶다, 다시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 되셔야죠. 특별히 악인을 우리가 잘 분별하시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세상적인 지혜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17절로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결국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아서 결국 자기가 스스로 망해간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생명 해하고 자기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요. 결국 자기가 스스로를 망가뜨려 가는 겁니다. 인격과 삶이 무너져가고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리게 되는 게 악인이 가는 길이에요. 혹시 여러분 뉴스 들으셨나요? 음주운전한 40대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남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를 쳐서 죽인 거예요. 차로 음주운전하다가. 시편 9편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스스로 얽혔도다.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악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발버둥 치지만 그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결국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곁에 함께 있게 되면 그와 같은 처지를 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상 법정에 그래서 여러분 공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방조죄가 있고 방임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조죄와 방임죄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방조죄는요, 돕는 게 방조죄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게 방조죄예요. 방임죄는 뭐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방임죄예요. 아동학대 방임죄. 아동학대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법에도 그래요. 악인을 멀리해야 될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흘러들어온다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들의 그런 모든 악한 마음들, 악한 기운들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맥이 빠지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게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악한 사람 멀리해야 되는 겁니다. 전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왜?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내게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죠, 여러분. 기도.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당신들에게 충만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있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것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을 향해서 당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맞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다는 건 뭘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함께 먹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민과 모든 아픔들을 다 주님께서 함께 먹어주시겠다.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뭘 먹는 겁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충성과 오래 참음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같은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열매가 맺힌다고요. 왜요? 그분의 그런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열매를 맺히기가 참 어렵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분들과 함께 여러분 좋은 교제와 만남을 잘 이어가시고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은 잘 분별하시는 지혜도 얻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참으로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과 이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셔서 여러분의 모습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교제와 만남을 늘 사모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귐의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귐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분별의 아버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악한 자는 분별하게 하시고 좋은 사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다른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사귐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떼 주셔서 악한 것들을 분별하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모두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선하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곳을 차고 넘치도록 아버지 지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요,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형통함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또 우리나라 위해서 한번 이 한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한번 이 한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형통함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형통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복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는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잘 해결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해결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복된 나라와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귐의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잘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를 분별하는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참으로 많고 흉흉합니다. 그들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그 악함으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분별의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성령과 말씀과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교회 성전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흘러넘치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흘러가서 가정이 새로워지고 일터가 복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겨우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묵상하시면서 은혜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상반기 성경 공부가 매주 화요일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에는 서울 선호의 108회기 마포시 차례가 동막교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고 헤어질까요? 한번 남은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남은 한 주간도 행복하십시오.
우리 찬송가 42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